우리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뭐 무슨 영상 자료라도 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참 또 제가 뒤늦게 또 파워포인트로 뭐 몇 글자 좀 만들었습니다. 참 하여튼 변화하는 시대에 또 자라나는 세대들과 함께 하려면 어쨌든 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인데 먼저 퀴즈를 하나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뭐 청년들 한번 누구나 답을 해보세요. 예, 다음 장입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은 무슨 요일일까요?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동부 학생들은 다 월요일. 왜 그래요? 아빠가 출근을 하지. 엄마 아빠가 출근을 해서 월요일. 자, 그러면 일요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 왜 그래요? 오이? 달력에 그렇게 표시돼 있어요. 맞아요. 참 은근히 모범생인데 교과서에 있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일, 일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거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일을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일을 하시고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마치고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에 보면 뭐 안식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이런데 우리가 좀 새해 들어서 신앙의 좀 베이직 기본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잖아요. 좀 안식일과 주일을 정리하면서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그 히브리어로 이제 사밧입니다. 사밧. 이 히브리어 사밧에서 파생돼서 영어로 세버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세버스데이 안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 주일 일곱째 날이죠. 유대인의 한 주간은 우리 달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냐 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이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입니다. 이건 또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보통 시간의 하루의 시작을 몇 시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학생들 하루의 시작을 몇 시라고 생각하세요? 방금 누가 그랬대? 12시? 네, 자정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보통 자정이나 새벽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쨌든 성경을 근거로 하루의 시작을 해가 지는 것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몇째 날이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창조를 마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몇째 날이니라.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는 개념은 빛이 어둠을 따라온다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정이나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다라는 의미는 이제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루가 질 때 낮이 저물고 어둠이 따라오는 건데 유대인들은 반대로 이 어둠으로 시작을 하는데 빛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녁이 시작되고 그리고 아침이 밝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좀 독특한데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몇째 날이니라 이 개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잃지 말 것을 가르치기 위한 은유적 표현으로 하루를 이렇게 주셨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낮이 밤을 따라온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이 시작되고 이제 빛이 따라오는 거죠. 이것은 빛이 어둠을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정복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루가 힘들어도 그날은 다시 빛이 어둠을 승리하고 생명이 죽음을 정복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희망을 잃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루를 주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이제 저녁이 되면 시작입니다. 날이 밝으면서 이제 하루가 다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가 엄격하게 안식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은 신약에서 한자로 주일, 주님의 날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또 Lord's Day, 주님의 날.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성경에서 보면 오늘 신약 성경 누가복음 본문을 읽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요일로는 무슨 요일이냐면 일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 우리 다시 한번 좀 봉독을 할게요. 한번 신약 성경 찾아보세요. 139페이지입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자, 여러분 이 본문 신약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안식일이면서 유월절인 토요일 날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안식일 예비일인 유월절 예비일인 금요일 날 예수님이 잡히시고 금요일 오후 3시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이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온전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날짜로는 2박 3일인데 만 48시간은 채 되지 않는 거죠. 새벽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비어 있는 무덤을 찾아갔죠. 그리고 놀라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부활의 이 아침, 부활의 날 주일을 우리는 예배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뜨겁지 않나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주님 살아나셨나. 우리도 무덤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썩을 몸이 죽지 아니하고 이 멸할 육신이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도 약속대로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본문입니다. 참 저는 그 찬양에서 이 부분을 특별히 좋아하는데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주님 부활하셨네. 부활절 우리 성가대 칸타타가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우리는 매여 있을 수 없고 갇혀 있을 수 없고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주일이 상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어떤 관계입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은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병행해서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1세기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기독교인들은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지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계명이 뭡니까?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그리고 12제자들의 직제자들이 교부들입니다. 뭐 터툴리안이라든가 뭐 그 이냐시오 그 여러 가지 교부들 그분들과 함께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사실 첫째 그 교부들과 그
교인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의 그 12제자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잘 알고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에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방인 제자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 출신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인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 제자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환영한다. 그런데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로서 몸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들의 절기, 율법, 날과 달과 절기, 뭐 나팔절, 대속제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불임절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절기들이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 논쟁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교회의 총회인 것입니다. 첫 번째 총회가 열리는데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방인 전도와 성령의 역사로 이방 지역에 불같이 교회들이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례 베풀 때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죠, 사도 베드로가 친히 자신이 체험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가 백부장 고넬료가 나를, 로마의 그 장교죠, 백부장 고넬료가 나를 초청하여 갔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고 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줄 때 그 집에 성령이 임했다.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야, 로마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인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정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이제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결의회가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이죠, 결의하고 이것을 목회 서신으로 각 교회들 회당에 회람을 합니다. 이후에 여러분 이것이 로마의 핍박과 또 유대교의 배척 가운데서 기독교는 점점 유대교로부터 떨어져서 분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이방인 중심 교회가 되었죠, 유대인 중심에서.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처음에는 구약에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지키다가 이후에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리되면서 자연스럽게 주님 부활하신 날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디다케라고 초대교회의 전례와 예배 생활의 지침에 보면 주일 예배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교회는 오랜 전통과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예배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뭐냐, 주일은 뭐냐,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그 안식교들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을 좀 안 좋게 이해하고, 우리는 또 유대인들 안식일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을 좀 율법주의자들라고 우리는 좀 안 좋게 이야기하는데 그 전통과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네 가지 큰 그림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멈춤, 그침이고요. 두 번째는 안식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이고요. 네 번째는 그래서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안식일 정신을 잘 생각하면 주일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멈춤, 그침이라 그랬죠. 뭘 멈춤입니까?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을 멈추라는 겁니다. 일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이라고 표현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멜라카인데, 멜라카는 뭐냐면 특별히 창조와 생산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냥 아무 일이 아니라 특별히 창조와 생산에 관련된 일. 쉽게 얘기하면 돈 버는 일입니다. 돈 되는 일입니다. 돈 버는 일, 돈 되는 일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일의 멈춤은 그래서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는 이날 일을 멈추면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뭐 아르바이트는 우리 학생들은 공휴일에 주말에 일하면 시급이 1.5배인데 수당이 그날 주일날 일하면 1.5배를 포기하란 말이야.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게를 열면 이날 하루 매출이 얼마인데 이 하루 매출이면 내가 얼마나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뭐 이런 마음들이 생길 것입니다. 충분히 또 고민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일의 멈춤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쉬지 않고 밤낮 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일을 만나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먹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안식일에 만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고 모으는 일은 생산과 창조에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날은 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가 먹여 살려줄게. 그리고 토요일에 만나의 평일에 2배를 내려주셔서 금요일,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여섯째 날에 2배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일곱째 날에 만나를 거두지 않아도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셨는데 그 백성을 굶어 죽지 않도록 굶기지 않고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도 내가 너희를 굶기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만나의 경험과 만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일을 그치고 멈추는 날입니다. 여러분, 멈출 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멈출 때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멈출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속 자동차가 100km로 달리면 그냥 아름다운 풍경들이 그냥 휙휙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조용히 걸을 때 우리가 골목길에 핀 이름 모를 들풀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멈출 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국어 1타 강사로,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서한샘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 때는 재학생 학원 금지,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라서 재학생 학원 금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갈 수가 없어서 서한샘 선생님 테이프를 이렇게 얻어다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또 뭐 공부도 안 하면 또 그때 시간은 또 아깝다고 테이프를 막 1.5배로 막 이렇게 빠르게 돌리면서 들으면서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몇 년 전에 그 서한샘 선생님이 별세하셨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사실 얼굴도 한번 뵌 적이 없는데 근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분 음성이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특유의 좀 허스키하면서도 막 또 활기찬 목소리, 열정적인 목소리로 밑줄 쫙 여기에 별표 3개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마 제 또래 어른들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고 그 상황에 매몰돼서는 들리지 않는 음성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상황을 벗어나면
보이는 것들이 있고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바쁘게 일만 하다 보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 보살필 수 없어요. 정신없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그냥 씻고 뭐 자기 바쁘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인 배우자랑 여러분 따뜻한 이야기 한번 해본 것이 그 언제인지 모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육신과 마음의 상태는 더더욱 멀어져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멈춰서 돌아볼 때 소중한 분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주일은 우리의 일상의 일을 잠시 멈추고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주일은 우리의 일상의 일을 잠시 멈추고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런 정보로부터 잠시 벗어나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날입니다. 주일은 우리의 일상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깨닫고 다시 힘을 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멈춤, 그침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안식입니다. 안식. 주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주일의 세속의 시간과 무거운 일의 짐으로부터 잠시 해방되고 벗어나서 여러분 안식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주 6일이 아니라 주 5일 근무니까 지금은 여러분 토요일 날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과거에 주 6일 7일 근무할 때 산업혁명 이때는 여러분 영국 같은 데서 10대 어린아이부터 해서 일주일 내내 일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출근하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안식합니다. 핍박을 받는 거죠. 학교에서 너 왜 학교 안 나오느냐, 직장에서 왜 이날은 네가 마음대로 쉬느냐, 핍박을 받죠. 유대인들의 대답은 그냥 한결같아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이날 쉬셨으니 우리도 쉽니다. 다른 대답이 없어요. 우리 전통에 우리 역사에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단순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날 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쉽니다. 우리도 안식합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로로 육신의 병이 듭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해요. 스트레스로 여러분 마음이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휴대폰도 하루 종일 썼으면 어떻게 돼?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배터리 다 방전되면 플러그인해서 충전해야 되잖아요. 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광산에서 나귀가 수레를 끌었습니다. 석탄이나 철광석을 캐면 당나귀들이 이 수레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리자들이 발견했습니다. 나귀가 너무 일찍 죽는 겁니다.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평균 나귀들보다 수명이 짧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일주일 내내 일을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나귀를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로 정해서 그 나귀는 일주일에 하루는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다른 6일 동안 생산성이 훨씬 높아지고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톱질을 하면 나무를 많이 벨 것 같았어요? 쉬지 않고? 아니죠. 톱을 연마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톱날을 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 없이 일만 하면 몸에 무리가 와요. 여러분, 그 시간 그 시간의 수당들을 훨씬 상쇄하고도 남는 손해가 올 수 있어요. 제가 허리가 약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특별히 허리에 신경을 씁니다. 화분 같은 거 들고 집에 박스 같은 거 들 일이 있으면 허리에 힘을 딱 주고 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는 영락없이 허리에 병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프면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 동안 꼼짝을 못 해요. 그냥 침 맞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 누워 있는 건데, 생각해 보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허리가 아플 때를 생각해 보면 뭔가 무리를 했을 때입니다. 육신적으로 바빴고요. 그래서 마음이 분주했고요. 그래서 조심해서 허리를 쓰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돌아보면 그때가 육신적으로 바쁘고 마음이 분주하니까 면역력이 제일 떨어져 있는 약할 때인데, 제가 어떻게 보면 그때 허리를 다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노동과 쉼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노동과 쉼의 적절한 리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7일째는 너희도 나와 같이 안식하라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아브라함 요슈아 헷셀이란 분이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엿새 동안 우리는 땅에서 이윤을 짜내면서 세상과 씨름을 한다. 안식일을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영혼에 심겨져 있는 영혼의 씨앗을 돌본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손에 있지만 우리 영혼은 그분의 손에 있다. 엿새 동안은 여러분 세상에서 이윤을 땅에서 짜낸다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안식일에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일만 해보세요. 짜증이 올라와서 무슨 말 한마디 해도 예민하게 반응하고요. 자기도 못 돌보고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도 못 돌봐요. 그냥 그 시간에 일당 버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안식이 필요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세속의 시간과 무거운 일의 짐에서 해방되어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주일은 그냥 일 멈추고 안식하고 쉬는 날이냐? 단순히 그렇지 않아요.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려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누군가와 맺은 언약을 내가 신실하게 응답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누군가와 맺은 언약을 내가 신실하게 응답하는 의미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기억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언약에 응답할지를 부모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내 아들, 딸, 내 이름 알고 있어, 이게 아니죠. 내가 우리 아이들을 기억한다라는 이야기는 그 아이들에 대한 삶의 모든 자리를 내가 기억하고 부모로서 언약으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늘 마음에 새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의 가족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사 그의 태를 여시고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께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사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주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언약에 응답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바로 그 주일, 우리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우리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의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좀 오해를 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 일만 안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안식일을 오해하였도다. 안식일은 인자가 주인이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날이다.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또 오랜 유교 전통의 문화로 근엄한 경건을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축제와 기쁨의 경건입니다. 우리의 경건은 무게 잡고 그냥 이렇게 표정 근엄하게 짓고 이게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의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경건입니다. 제가 유대인들의 그 시나고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예배드리는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 성영경 목사님이 보내주셔서 봤는데, 그분들은 예배 시간에 온 회중이 다 일어나서 춤추는 시간이 있어요. 온 회중이 원을 그리면서 한 두세 바퀴를 돕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까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이러면서 손을 잡고 어른 아이 이 예배당을 두 바퀴 세 바퀴를 한 10분 동안 찬양하면서 돌아요. 근데 우리 경건은, 근데 유대인들의 경건은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이러면서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근데 제가 보니까 참 춤은 못 추더라고요. 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춰요. 우리 아까 우리 김예리 전사님 참 춤추면 우리도 막 추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은 그 음주 가문은 한국 사람들이 탁월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드릴 때가 축제의 현장입니다. 기쁨의 경건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되고 믿음의 노래와 승리의 환호성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거룩하게 구별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구별은 아까 축제와 기쁨의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장 기쁜 날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가족들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기쁨과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안식일 만찬을 하는데, 해가 지면 금요일 저녁에 다 이렇게 가정으로 모입니다. 군대에서도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그날은 집에 가서 저녁을 먹도록 보내줍니다. 모든 직장인들, 모든 학생들이 다 모이는데 아버지의 집으로 모입니다. 할아버지의 집으로 모여요. 유대인들 안식일에 3대 4대 20 몇 명이 모여서 식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풍경을 흔히 봅니다. 우리랑은 굉장히 낯선 풍경이죠. 그리고 안식일 만찬은 최고의 음식과 풍성한 음료가 준비됩니다. 최고의 음식.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사탕과 초콜릿이 준비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식일 만찬 일주일에 한 번 아빠 엄마 손잡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서 삼촌 이모 또 친척들 보면서 제일 맛있는 음식 먹고 또 마음껏 또 음료수도 마시고, 뭐 어떤 집은 또 초콜릿 애들 주면 안 된다, 뭐 사탕 애들 주면 안 된다, 콜라 애들 주면 안 된다. 유대인의 안식일 만찬은 그냥 다 즐겁게 먹는 날입니다. 예배드리고 다 함께 즐거운 날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식일을 제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제일 맛있는 거 마음껏 먹는 날. 그날은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 다 보고 조카들 보면서 어른들은 하비루타는 왁자지껄하게 토론하는 것을 하비루타라 그럽니다. 그날 안식일 만찬이 끝나면 거실에 모여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 아빠, 엄마, 할아버지, 삼촌, 이모가 왁자지껄하게 막 여기서 삼삼오오 여기서 삼삼오오 다 같이 주제를 두고 떠들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아이들은 모여서 아이들 방에 가서 보드 게임을 합니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모여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밤 12시까지 막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 일을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낮을 맞이하면 회당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유대인들에게 어느 날이 가장 기쁜 날이냐? 안식일이 최고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반가운 식구들 다 만나죠. 맛있는 거 제일 많이 먹죠. 늦게까지 보드게임 하면서 놀죠.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해서 예배드리고 야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러면서 너무 아이들 힘들게 하는 날 만들지 마시고, 이 날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들하고 맛있는 거 해 드시고 또 뭐 외식도 하시고. 그리고 서울, 우리 교회는 서울 중심에 있잖아요. 나오셨으니까 가시다가
여러분 덕수궁도 가보시고 광화문 광장도 가보시고 교보문고도 가보시고 여기 남산 한옥들도 가보시고 아이들한테 좋은 추억을 이렇게 쌓아주는 거예요. 아, 주일날은 아빠 회사 가느라고 바빠서 놀 시간이 없었는데 엄마 막 맨날 집에서 바빠서 못 놀아줬는데 아빠 엄마랑 예쁜 옷 입고 예배드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우리 막 가고 싶은데 가보고 그 아빠 엄마랑 재밌게 하는 제일 좋은 날이 안식 주일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을 가장 기쁜 날로 만들어 주십시오. 가장 불행한 날로 만들지 마시고 야, 빨리 가서 공부해. 야, 빨리 가서 공부해. 뭐 예배 드렸으니까 너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 성경 읽어. 뭐 이런 너무 율법적으로도 하지 말고 너무 세상적으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쁜 날, 이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인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지금은 애들이 커서 못 하는데 아이들 어렸을 때 주일날 오후에 항상 남산을 갔었어요. 남산. 그럼 남산을 가려면 한 4-50분 걸어가야 되거든요. 걸어가서 남산 올라가면 거기에 아이들이 기다리는 게임기가 있어요. 오락실에서 한 5,000원씩 주고 5 식구가 또 오락을 또 한 3-40분 막 열심히 합니다. 다 같이. 그리고 그 옆에 호식이 2마리 치킨이 있어요. 또 치킨 딱 싸서 시원한 콜라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시원한 콜라와 사이다와 치킨 딱 먹고 또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참 그날은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저도 즐거워하고. 제가 특별히 좋은 시간은 뭐냐면 이렇게 남산을 올라가다가 우리 막내가 아빠 다리 아파 업어줘. 그때가 이제 3학년 4학년 요때까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딸아이를 10살 된 딸아이를 이렇게 업고 산 중턱부터 끝까지 올라가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아들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올라가다 철봉에서 발판 돌리고 철봉에서 턱걸이 한번 하고 딸내미 업고 올라가서 거기서 게임하고 치킨 2마리 먹고 내려오고. 지금은 애들도 바쁘고 뭐 다들 뭐 그래서 참 돌아보면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식사하는 일이 일주일에 하루가 있나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족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나 비난 없이 왁자지껄하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하루 있습니까?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쁜지 분명히 같은 집에 사는데 나가는 시간도 다르고 들어오는 시간도 다르고 밥을 먹는데 밥을 갖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먹어요. 밥을 먹는데 아빠 엄마 먹는 시간 따르고 아이들 먹는 시간 따르고 어른은 어른대로 바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루를 구별하는 시간의 성소가 필요합니다. 공간의 성소, 예배당이 공간의 성소라면 여러분 시간의 성소는 주일날입니다. 하루를 구별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쁨의 만찬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그 시간이 여러분 시간의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사람이 사람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도 사람으로서 온전히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일날 우리가 거룩하신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는 최고의 경배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거룩한 날입니다. 또한 주일은 성도들이 일상의 무거운 짐과 일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우리의 참된 또 인간성을 회복하는 사람이 사람 되는 복된 날인 것입니다. 즉 주일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그 형상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여러분 너희가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날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사람이 사람 되는 복되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날이 우리를 지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함께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장 찬양하겠습니다.